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오해와 하나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분인나는 자기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인지 아마 사랑을 한나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랬기 때문에 속상함이 있었는지 이 자기에게는 자녀가 있고 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음을 많이 조롱하고 조소해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가나가 늘 매년 성소에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때에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간곡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여기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또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머리를 손대지 않는,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바로 여기서도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이 여인을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을 타삭타삭 하는데 소리는 나지 아니하니까 이 한나가 뭐 한 줄로 엘리가 착각하죠? 네, 술을 마시고 와서 여기서 술 주정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엘리 마음에는 아니 이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저렇게 술 먹고 주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쩌면 속에서 분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리고 야단을 쳐요. 그래도 한나가 참 귀한 것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애탐이 있어서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뜸 여러분을 보시더니 아니 집사님, 아니 왜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이럽니까? 이제 술 좀 끊고 그만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다행히 한나는 이러한 큰 오해를 받고서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여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을 아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오해, 인간의 오해인데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꽤 자주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형제지간에도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오랜 기간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도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를 하게 하기도 하죠. 제가 오해하면 기억나는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학생 때 저를 이렇게 많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 가운데 정학진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포천 일동에 일동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분이 아주 초등학생인데
학교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방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 옛날에는 뭐 이 시골 집들이 그 소음 차단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잘 들리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막 이제 그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아버지가 아주 심각하게 학진이는 죽이면 돼. 그 소리를 딱 꽂힌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니 날 죽인다고? 아니 내가 왜? 그래서 이분이 너무 목사님이 아직 어린 아이니까 너무 그 소리에 당황해가지고 방문을 열지도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날 하루 종일 배회를 하다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밖에서 헤매다가 밤이 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삐적삐적 집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아니 너가 왜 학교 벌써 끝났는데 이렇게 늦게 이제 들어오니? 그냥 말도 못하고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얘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왜 부모님이 학진이는 죽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필이면 이제 애들 끝나고 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먹을 거 찾을 텐데 마땅히 밥도 없고 간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에 만들어둔 죽이 조금 있어서 아버지가 엄마가 애들 간식이 없는데 했더니 아유 학진이는 죽이면 돼. 그 죽 주면 돼. 그 얘기한 거를 밖에서 나를 죽인다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기도 하지요. 한나도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또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오해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서로 많이 오해하고 또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세상에서 오해받는다고 해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다 기준이 다르고 또 이 세상에서는 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받아요. 오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해가 심각하게 돼서 해명을 해도 그것이 해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 심령은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기를 찌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정당함이 있고 여러분이 나쁜 뜻이 아니라 바른 것으로 이야기한 거라면 언젠가 그 오해가 풀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는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면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냐? 바로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더 관계가 깨어지고 벌어지고 더 심각하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까? 이게 작은 오해이면 괜찮지만 그러나 큰 오해일 경우에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심각하죠. 여러분 오해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정말 얼마나 모든 고통을 당했을까요? 어린 노예 소년이 왜 매맞거나 채찍을 맞을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를 다루는 것이 인격적으로 다루었겠습니까? 얼마나 험하게 다루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디발에 의해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총무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로 인해서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그냥 감옥도 아니라 왕궁에 있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서 영어로 던전이라 그랬죠. 네,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참 쉽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붓는다. 이것도 오해될 만한데,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이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다 그럽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면 그것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해에 하루 벌어먹는 삭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한 사람의 벌이에요. 한 노동자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벌이가 하루 벌이가 1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36,000불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인데 그것을 한 번에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어 8절에 보니까 분개하여 이르되 대체 내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허비하냔 말이야? 그리고 그냥 화낸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주 분개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이와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다 향유로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린넨으로 감는 그렇게 장례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예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속의 의미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때때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오해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요. 그 오해를 얼른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또는 시시비비를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분이 오랫동안 안양천에 있는 그 거린들을 모아서 돌보고 또 불량 집 나온 그런 청소년들을 돌보고 그 청소년들을 돌보다가 오히려 그 아이들이 술 한잔하고 화가 나면 그 목사님을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던 때에 한 중학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비행도 하고 잘못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데려다가 또 학대도 받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돌려왔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 뭐 2학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중학생인 이 여자아이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너 어떻게 이게 임신이 됐니?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 아이가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다가 대체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그 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인이 돼서 그래서 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라고 막 항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거를 꾹꾹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갈 지경에 되고, 그 지역에 좁은 동네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다행히, 정말 다행히 마지막에 그 아이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진실을 얘기하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배다른 오빠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배다른 오빠한테,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그만 그 오빠한테 몹쓸 당하고 임신을 했는데, 그걸 얘기하면 아버지도 무섭고 또 오빠도 무섭고 너무 겁에 질려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했던 목사님에게 그 핑계를 대었다고. 그 아이가 울면서 진실을 결국은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감옥에 가지 않나,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도 오해를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께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예수는 그냥 어디 가서든 먹는 거 탐하고, 그리고 포도주 술 즐기고, 그리고 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너무 억울하거든, 그래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거나 또 다른 어떤 다툼이나 사단이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의 내 마음에 틈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저도 아내에게 참 미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밴쿠버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간 적이 있어요.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원래 아내가 운동도 잘하고 뭐 달리기도 정말 제가 사실 반했던 게, 아내가 교회 체육대회 때 정말 날쌘 노래같이 뛰는 걸 보고 우와 하고 놀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인데,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균형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조금 가서는 비척하고 조금 가서는 비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희가 놀렸습니다. 뭐 당신 벌써 그 자전거 타는 거를 그동안 안 탔다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우스개로 그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얼마 전에 여기 파킨슨 소사이어티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러한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자전거를 타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리 비척 저리 비척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얼마나 미안한지. 그때 우리가 아이들하고 저하고 같이 아내를 놀리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리고 핀잔을 줬던 게, 사실은 아내가 아파서 그랬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얼마나 미안한지, 제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장 보러 갈 때 이제 제가 불안한 게 늘 팔짱을 낍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또 다른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저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구나. 어쩜 저렇게 매일 저희가 이제 해가 나오고 날씨가 춥지 않으면 아내가 다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산책을 하는데 꼭 팔짱을 끼고 멀리도 아니고 저희는 멀리 가지도 못하거든요. 금방 지치기 때문에 그냥 그 저희 타운하우스 있는 그 동네 한 바퀴 돌면 이제 지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여름 같은 데는 아침에 한 바퀴 돌고 또 해질녘에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돕니다. 저희가 늘 순찰을 해요. 네, 블럭와치를 하고 근데 팔짱을 꼭 끼고 또는 제가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저기는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맨날 저러고 다니까 신혼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함께 공부하던 좀 나이가 있게 들어오신 그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은 늘 손 한쪽을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특히 말할 때는 더 손을 높이 들고 뭘 발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해가 지나도록 그 형님이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지내질 않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은 희한한 질병인데 이게 손을 뭔가 얘기하거나 말할 때 이렇게 들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쩔 수 없이 손을 움직여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평소에 이걸 계속 들고 있는데 전 그걸 모르고 때로는 그걸 놀림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때로는 사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자라면서 정말 속상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게 아닌데 진심이 아닌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널 낳았는데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냐? 얼마나 억울한지. 엄마 그거 아니거든요. 나 정말 아닌데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를 낳은 부모님도 우리를 오해하시고 또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오해가 여러분이 어떤 잘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로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목회도 그래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슴으로 받으면 여기에 시커멓게 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도 정말로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빚을 거의 다 갚으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말도 안 되는 오해들 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돈을 어떻게 했다 뭐 내가 봤는데 코키틀람의 집을 샀다 포트무디라 그랬지 참 포트무디의 집을 샀다 목사님 댁에 한번 갔는데 목사님이 이태리 대리석 침대에서 주무시더라.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지척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오해라는 걸 아는데요. 사람들은 참 아니면 말고 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오해만 받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오해한 적은 없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일해서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수입을 삼고 그거를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도 않고 오히려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선 다음에는 또 다른 전도를 위해서 또 다른 곳의 개척을 위해서 그곳을 떠났는데 나중에 떠나고 나서 거기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도 바울이 너네한테 왜 돈을 안 받았는지 알아? 왜 사례비를 안 받았는지 알아? 그거 너네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사도 바울이 사례를 우리한테도 안 받은 거는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거구나.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말이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받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많이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겐 작은 일이다. 내가 나를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나 스스로 여기지도 않는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기에 내가 위로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오해를 하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오해가 풀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저런 얘기 들리던데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 판단이 정확하다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많은 경우에 확신을 갖고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오해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정죄함으로 내가 너희를 정죄하겠다. 너희가 하는 그 판단을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함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판단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인간의 오해와 하나님의 이해라고 붙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속상함도 우리의 사정도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의도를 아시고 우리를 바르게 보신다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세리는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비통하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와 말과 언행 심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이 잘하는 사람과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있는 사람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잘하고 또 잘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참 형편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작은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특해 하시고,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크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해받는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릴 때 코람데오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을 갖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오해도 받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그 심령을 토로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진실되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함부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는 것임을 깨달아 아버지, 이것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